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낡은 율법의 형식에 갇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가까이 하고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귀한 천국 소망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을 들어서면 율법, 계명, 의문, 의문은 문서로 기록한 율법의 조문들, 모세의 율법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요. 이렇게 율법에 관련한 말이 처음부터 이 14절까지 매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전체부터 8장 4절에 이르기까지는 약 35번씩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면 율법의 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대체로 부정적인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심판한다. 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진노를 이루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6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서 율법에 대한 말씀의 발판을 이렇게 마련해 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성령 그리고 율법, 이렇게 이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서 있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시며 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성화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는 그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였고요. 이어서 5장부터 8장에는 그 칭의의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이제 5장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자들, 그리고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자들,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서 자유를 얻은 자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첫머리에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로마서를 쓸 때 얼굴도 모르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을 형제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른 것인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이 법은 유대의 법, 로마의 법 모두 다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다 알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구속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고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법도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마찬가지이죠. 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사망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법적인 원리를 이제는 결혼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말씀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그러한 처지였죠. 그래서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결정권 또한 남편에게 다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는 있어도 그 아내가 능동적으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아내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내는 자유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3절을 이어서 보면 이 부부의 관계의 예시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만나면 그것이 간음이 되겠지만 남편이 죽으면 부부로 묶였던 그 법이 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지라도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것이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속박하고 있던 법에서 자유롭게 되면 상황과 처지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역시 앞에서 말한 인간의 법처럼 살아있는 인간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또 이렇게 바울이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둘 중 하나는 꺾어지거나 죽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남편의 속박으로 표현한 그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나약한 아내로 표현된 그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6절 말씀을 살짝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우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셨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과의 관계가 비로소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6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죽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자유롭게 된다는 아까의 그 말씀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서 그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명확하게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을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되면 앞으로 율법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00개가 넘는 조항으로 형식만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졌다는 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의 형식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형식에 매달려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봤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사망의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의 이런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전의 남편의 법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5절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서 육신에 있을 때, 그리고 이 단어와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 말의 차이가 우리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그 이전에는 죄가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즉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율법의 형식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낡은 율법 조문,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꼭 믿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낡은 율법 형식, 내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 성령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급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믿지만 율법만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가치로 삼으려는 그러한 유대주의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새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매인 것에서 저희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 친밀해지고 우리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